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은 죽음을 말 그대로 정말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로 죄수가 되어서 압송되고 있는 바울은 지금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네, 배를 타고 잘 순항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광풍이라고 나옵니다.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죠. 바람이 미치듯이 불어오는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배에는 바울 외에도 275명의 사람들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앞에 하면 총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죠. 그래서 이 배에는 그냥 평범하게 로마로 가고 있는 여행객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바울과 같은 죄수들을 관리하고 있는 장군인 백부장 그리고 그의 휘하에 있는 군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바울처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로마로 가고 있었는데 거대한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며칠 동안 이 폭풍 속에 있었냐면은 무려 14일 동안 폭풍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 따르면은 그 폭풍 속에서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 당시에 항해할 때는 해나 별이 보여야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전혀 잡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14일 동안 폭풍 속에서 깜깜한 바다 위에서 14일을 지낸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루 이틀은 금방 지나가겠지라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겠지만 14일이 지나면 열흘이 지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일주일만 지나고 나면 아니요 한 5일만 지나고 나면은 생각이 완전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그렇죠? 딱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3일, 5일 지나고 일주일이 넘어가고 열흘이 넘어가니까 우리 여기서 죽는구나. 진짜 죽는구나. 여기서 이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우리는 276명의 사람들 대표하면서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성경책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 누구죠?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죠? 누가가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냐?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한 세트인데요. 1편이 누가복음이고 2편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있는 누가조차도 우리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자, 그런 순간입니다. 너무나도 막막한 현실이 코앞에 있는 순간,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순간에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24절 읽어주세요.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한번 상상해 봅시다. 바울이 그 폭풍 속에서 그 14일을 지내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 사도이고 그리고 어젯밤에 천사를 직접 만났다고 할지라도 지금 상황과 전혀 다른 다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거센 바람 소리가 엄청나게 귀 속에서 계속 들리고 비가 내 얼굴을 계속 때리고 있는데 사람들 275명 사람들 다 보면 다 눈이 풀렸어요. 눈을 떨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천사가 어젯밤에 나한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폭풍 속에서 천사를 직접 만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말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할 수 있을까요? 275명의 앞에서 그 깜깜한 폭풍 속에서 고요하지 않아요. 진짜 고요하지 않아요. 너무 시끄러워요. 어디선가 누군가 울고 있을 거고 누군가 화내고 있을 거고 누군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을 수도 있고 이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천사를 만났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자, 그 275명 앞에서 그 폭풍 속에서 이 말을 할 믿음 있으세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떤 것이 있죠? 우리 눈앞에는 지금 폭풍이 불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폭풍 속에 있는 배처럼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이 거센 폭풍에 밀려서 계속 휘몰아치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갈등이 있고 계속 그 바람이 내 앞에서 휘몰아쳐요. 뭐 하나도 안정적이지 않고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영원할까요? 지금 당장 그냥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당도요 언젠가 사라질 겁니다. 우리 여기서 얼마나 더 있을 수 있을까요? 한 30년 넉넉 잡고 30년쯤 지나면요 이 건물 계속 쓰지 못할걸요? 그죠? 이 건물도 꽤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한 50년도 못 가죠? 예. 그것도 똑같이 한 30년 길게 잡으면 30년 오래 못 갑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과 또 우리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도 언제가 문을 닫습니다. 지난주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현재 초등학교에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184곳이에요. 184곳. 작년이 올해가 184곳이고요. 작년이 157곳이었습니다. 그래서 27곳이 더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약 20% 좀 안 되게 증가했어요. 와, 엄청난 증가죠. 우리 연봉이 그렇게 증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20%씩. 그러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은 157명에서 157 학교에서 184 학교로 늘어났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증가예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사라집니다.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중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죽지 않은 사람이 없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눈앞에 지금 안 보여서 살만하다 생각하는 것이 조만간이면 눈 깜짝할 사이 조만간에 그 죽음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에서 영원합니까? 두려움에 떨다가 생을 마감하게 될
그런 사람, 그런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양육 때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온 세상에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이 세 가지가 영원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이 세 가지가 영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세 가지가 영원한가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짧은 시간을 드렸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영원한 것은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외에 영원한 거 떠오르는 것 있으세요?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짧은 시간에 또 우리가 지금 설교의 자리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교제하는 자리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생각나는데 말을 못했을 수도 있고 한데 아무튼 충분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은 사람. 이 세 가지가 영원합니다. 진짜 영원한지 정말 생각해 보세요. 계속 생각해 보세요. 폭풍 속에서 그 죽음 앞에서도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을 주와 함께해서 그 묵상 본문을 읽었는데, 그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그래서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자, 우리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사실 사람은 알면서도 이 진리를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고 또 어떤 사람 확신하면서도 이 세 가지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한 가지에 선택해서 집중한다면 어디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한 가지에 딱 집중하면은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나머지를 다 포함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양쪽 두 가지를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요, 내가 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양쪽 두 가지를 다 끌어안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돕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것이 내 인생에 남게 되죠.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한 가지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까지 주와 함께 묵상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봤는데요.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3번 전도 여행을 합니다. 이 3번 전도 여행을 오늘날식의 9박 10일의 비전 트립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몇 년을 거기다 투자한 거예요. 한 번 갈 때마다. 그죠? 그때 당시에는 한 번 항해를 하고 또 걸어가고 그것만 해도 몇 달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각각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3번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번의 전도여행을 하면서 인생이 끝났어요. 3번 전도여행하면서 젊었던 사도 바울이 늙은 할아버지 사도 바울로 변해갔다고요. 어떻게 그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전도에 다 쓰는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에 어떤 확신이 생겨서 내 인생 전부를 내 동족도 아니고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다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썼을까요? 어디서 그런 확신이 생겼을까요?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면서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은 핍박받는다, 죽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너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은 거기선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돌아가는 그 길,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나서 돌아가는 그 길에서 만난 교회의 다른 형제 자매들도 사도 바울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예언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사도 바울님 이번에 가시면 안 돼요. 아시잖아요. 예루살렘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은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감옥에 갇히고요, 죽으실 수도 있어요. 이번에 가지 마세요 라고 여러 차례 만류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나도 알아 하면서 가요.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이 내가 죽을 자리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가게 했을까요? 어떤 확신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서 밝은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원래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의 나를 핍박하니 하면서 나는 너를 건져내서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외국 사람들에게로 복음을 전한 자로 보낸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구원받을 때 바울이 받았던 이 말씀을 평생 간직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순간이 되면은 언제라도 주저하지 않고 이 말씀을 했어요. 나는 원래 핍박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외국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도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이 말씀을 평생 믿고 이 말씀대로 된다고 확신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나를 쓰신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부터 시작해서 2차, 3차 전도여행의 그 모든 순간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가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씀 무엇이냐면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증명되는 순간들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경험했던 거예요. 아, 정말 말씀대로 되는구나. 진짜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되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이런 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 라고 사도 바울은 경험했다고. 그래서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1차부터 3차까지 전도에 자신의 인생을 다 쓰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확신을 했습니다. 마지막 죽으러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던 그 길도 나는 가야 돼 라고 확신하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로마로 가는 이 길, 바다 위, 지중해 한복판에서 14일 동안 광풍 속에서, 그 암흑 속에서 275명은 다 죽는다고 하는데 바울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했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그의 인생에서 이미 증명이 됐거든요.
말씀대로 된다고 그는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는 로마까지 가서 그 로마에서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람들이,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산다, 그리고 너희도 살아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산다라고 믿은 이 믿음은 죽는다고 믿었던 275명을 전염시킨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의 믿음이 275명의 믿음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밥도 못 먹고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사도행전 27장 말씀 보고 있는데요, 그 뒷부분 얘기입니다. 34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아멘. 이 장면에서 35절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떠올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빵을 들어서 감사드리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먹어라, 나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습하고 너무 비슷해요. 사람들 다 죽는다고 했는데 거기서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서 떼어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세요, 삽니다. 죽는다는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우리 산대, 우리 죽지 않는데 배는 없어지다고 했으니까 자 이제 바다에 빠뜨려질 거야. 근데 거기서 수영해서 살아남으려면 먹어야 돼. 자, 든든하게 먹어. 그래서 다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섬에 걸리게 돼서 거기서 다 구조를 받는데 거기서 아마 숫자를 세봤던 것 같아요. 다 셌더니 몇 명? 276명. 다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현재 상황을 믿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276명이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된다고 믿으면 삽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헛된 거, 허황스러운 거, 그냥 잠깐 위로받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초대교회부터 지금 여기까지, 그리고 사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승리를 누렸습니다. 생명을 얻었고 죽음을 이겼고 고난도 통과했고 자기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면서, 그래서 이 종교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에는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은 누립니다. 거기엔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엔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수십 배로 늘어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좋은 씨를 땅에다 뿌릴 때 그 땅이 마음밭이 참 좋으면은, 잘 심겨지면은, 말씀이 깊이 들어가면은 열매를 맺는데 최소 몇 배? 최소 30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소 30배. 그리고 60배. 그리고 100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2배 정도? 1.5배 정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최소 30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복음서에 여렇잖아. 네 믿음대로 된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자를 고치실 때도, 사람들을 만나실 때도 네 믿음대로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칭찬하셨던 사람,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셨던 사람, 어떤 사람? 네 믿음이 크도다 했던 사람들. 야, 내가 이스라엘 다니면서 너 같은 믿음 가진 사람 본 적이 없어.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잘 믿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셨던 사람, 믿음이 큰 사람, 잘 믿는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에게는 승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상황을 믿지 말고, 돈과 권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돈을 정말 진짜 믿는 사람은 일을 냅니다. 권력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뭔가를 해냅니다. 그죠? 제가 정주영 회장 일화를 예전에도 한두 달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197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70년 12월에 정주영 회장이 한국 땅에 조선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해외 투자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조선소 아시죠? 큰 배를 만드는 곳.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그런 배를, 큰 배를 만든다, 뭐 작은 배 정도는 만들었겠지만 큰 배를 만든다, 그러니까 뭐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 그런 큰 배를 만든다, 그런 기술력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돈도 없었고 했으니까요. 못했지만 참 이렇게 기업가 중에서도 탁월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통찰력이 있어요. 뭘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나라를 위해서 또 내가 잘 먹고 살려면은 뭘 해야 된다, 큰 배 만들어야 된다, 저 바다가 우리한테 필요하다, 알았죠. 근데 그 당시에 정주영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거 세 가지밖에 없었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울산의 미포만의 황량한 백사장 사진, 아무것도 없는 미포만의 백사장 사진 한 장. 두 번째는 거기를 보여주는 5만 분의 1 축적 지도, 두 번째 가지고 있었던 그거. 세 번째는 그때 당시에는 500원짜리가 동전이 아니라 지폐였거든요.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 한 장, 백사장 사진 한 장, 5만 분의 1의 축적 지도 한 장, 지도 한 장, 그 다음에 500원짜리 지폐 한 장. 이 세 가지를 두고서 영국의 바클레이 은행을 찾아가고 그리스에서 선박 왕이라 불렸던 조지 리바노스 회장을 만납니다. 먼저 영국 바클레이 은행에 가서는 정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00원짜리 지폐를 우리나라 돈이에요 하면서 보여주면서, 대한민국은 1500년대에 철갑선을 만든, 배 만드는 최고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1500년대에 거북선, 철갑선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못할 거 없습니다 하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선 엔터프라이즈 회사의 리바노스 회장을 만나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보세요, 옛날부터 배를 너무나 잘 만들었어요. 우리한테 기회를 주세요 하면서 설명하면서 26만 톤급 유조선 2척을 건조할 수 있는 수주권을 받아냅니다. 자, 이것이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세계 1위를 달성한 대한민국 조선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내려앉았어요. 다시 또 이제 올라서려고 하고 있는데, 사진 한 장, 지도 한 장, 지폐 한 장, 그 지폐도 500원짜리 지폐, 이 세 장 가지고 보통 사람이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꿈을 가진 사람, 그 꿈을 믿는 사람은 이 작은 땅에 조선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1위 조선업을 만드는 그 시작점을 만들었던 거죠. 하물며 그런 지폐 한 장, 지도 한 장, 사진 한 장 들고서도 그런 일을 해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2000년 전 대제국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한 획을 긋습니다. 그것이 세계 선교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약 2,000쪽 분량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펼쳐보시면은 신구약 다 합치면 2,000쪽이 조금 덜 돼요. 2,000쪽의 분량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에게 믿음을 주는 말씀, 나를 구원하는 말씀, 나를 위로하는 말씀, 나를 치유하는 말씀, 내게 소망을 주는 말씀, 나를 일으키는 말씀, 내가 곤란한 상황에서 환난 속에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말씀 충분히 다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을 받고 믿느냐, 아니면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사진 한 장 들고 믿는 사람과 사진 한 장 이게 뭐야 하고 버리는 사람의 차이인 것처럼. 그리고 2,000쪽 분량의 성경책을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돼요. 다 알아야지만 믿음으로 산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때로는 한 말씀만 내가 제대로 받고 믿어도 내 인생에선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받을 때 그 한 말씀,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니, 그때 받았던 한 말씀, 전도여행 떠날 때 한 말씀, 로마로 갈 때 한 말씀, 폭풍 속에서 한 말씀,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주신 바울에게 필요한 그 한 말씀 가지고서 바울은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한 말씀이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에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 책갈피로 만들어서 이렇게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간해수공업 그거 다 교회 프린트기를 뽑아가지고 그거 붙여가지고 시트지로 해가지고 펀치 뚫어서 그 끈 잘라서 이렇게 엮어서 만든 거 다 개인화로 만들 수 있는 거. 인쇄소 맡기면 그렇게 못해요. 인쇄소에서는 대량 인쇄하기 때문에 뭐 누구 따로따로 이렇게 안 돼요. 예. 교회니까 한 20장 좀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드렸는데, 그 새 약속의 말씀 잘 보고 계신가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드린 거 아니죠. 이거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뽑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새해 말씀 뽑겠습니다 해서 랜덤으로 뽑은 것도 아니고, 각자 기도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한테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 하면서 받으셨잖아요.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보고 그 말씀을 보고 꿈을 꾸세요. 정주영 회장이 지도 한 장 그거 들여다보면서 꿈을 꿨듯이, 사도 바울이 그가 받은 말씀에서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꿈을 꿨듯이, 나는 저 먼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꿈을 꿨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자주 보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꿈을 꾸세요. 이것이 믿음대로 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에요. 세상을 바라보고 유튜브를 바라보고 OTT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갇혀서 생각하고, 그러면 그 정도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만 생각을 해요. 무슨 드라마가 재밌고 뭐는 참 재밌고, 뭐 제가 드라마 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예능을 아예 보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건 그냥 즐기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냥 한때 영원하지 않은 거잖아요.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이루어질까?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내 삶에서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지? 바라보세요. 내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지? 아까도 말씀드린 정주영 회장이 그 사진 바라보면서 여긴 조선소가 세워질 거야 라고 바라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말씀을 받고서 저 로마 땅까지 가서 저기에도 내가 구원할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고 바라봤듯이, 우리는 말씀을 펼쳐놓고서 내 삶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 한 구절 말씀대로 나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날 거다. 꿈을 꾸고 기도하고 내 삶을 바라보면서 해석하고, 여기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섬겨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겠구나. 내가 좀 더 인내해야겠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기 축복합니다. 자꾸 보세요. 그러라고 그거 드린 거예요. 그러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톡창에다가 이미지 파일을 더 올려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보통 맨날 스마트폰을 제일 많이 보니까 스마트폰 배경화면에 뭐 가족사진 있겠죠. 좋아요. 가족사진 있는데 배경화면 설정 두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잠금화면 설정하고 그냥 일반화면 설정하고 바꿀 수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는 말씀 해놓고서 계속 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 제가 기대합니다. 기도하세요. 그거 가지고서. 이게 믿음대로 사는 방법, 말씀대로 사는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내가 구원받도록 돕는 사람에게로 가까이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세 가지가 남게 됩니다. 영원한 거 세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받은 사람. 영원하지 않은 것은 언젠가 다 사라질 건데 그건 뭐 잠깐 우리 인생에서 있다가 사라지는 건데 이 세 가지가 남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영원한 것이 남는 사람 되기를 기대하세요. 말씀을 가지고서 기대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서 주의 말씀을 우리 눈앞에 두고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받은 사람이 남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